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 확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좀 공식화해서 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라고 했던 거 있죠.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은 환상이나 무슨 우림 눈빔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리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도 하고 알리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다.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이 금요 기도회 때도 물론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의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교회 흐름이거든요. 굉장히 여기 시간표가 있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놓치면 뭔가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요, 나하고 대화 별로 안 해도 여러분 벌써 나하고 일치해요, 생각이. 근데 이런 걸 자꾸 놓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방향이 틀려지고 시간도 틀려지고 뭔가 하나님하고도 안 맞거든요. 아까도 대신방 가서 그랬어요. 일반 교단은 요즘 다른 교단에서도 신방을 안 한다네. 전부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생활 노출을 싫어한대. 성도들이 오지 말래요.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는 아예 구역 예배도 없고 신방도 없다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하는 데서 받을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신방 하자. 그래서 대신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제가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30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대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일반 교단 교회들은 사역을 모르니까 그냥 신방만 해요. 거기는 1년 12달 그냥 담임 목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만 합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합동측 교회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요, 지교회도 있고 사역도 있고 망대도 있고 여러분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이요. 그래서 지속해서 대신방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대신방을 정했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신방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없겠지요? 예? 지금 적당한 시간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전정미 권사님. 그렇죠? 신방 안 할 건 아니죠? 예. 그렇잖아. 아까 물어봤어요. 신방 받기 싫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온 식구가 모여서 딸들하고 같이 말씀 받으려고. 근데 우리 조영욱 장로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선 것도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잠깐 말씀이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놓치면 여러분 점점 어떤 교회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표도 놓치고 뭔가 응답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게 답니다.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거를요, 공식화 하시라고, 공식. 아르메니아 가서 이거를 공식으로 알아라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공식이란 말이 없다네? 수학 공식 이런 게 없대. 우리나라만 있나 봐요. 그 말이 안 통해서 참 전달 어려웠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식처럼.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킬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 제대로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뭐죠?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했어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었어요. 다 멸망당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뻔뻔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두렵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신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 두 가지. 오늘 합동 측 목사님, 친구 목사님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고통하는 거 두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 첫째,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네. 과거. 우리는 과거가 다 발판이잖아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가 상처입니까? 권전사, 과거가 상처야? 아니지. 예. 그 다음에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미래 때문에 불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면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다. 언약만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붙잡혀 있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식이 뭐지? 네 번째. 한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인데 네 번째 뭐지요?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 창세기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걸 공식화하세요. 공식화. 첫째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세 번째는 말씀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를 돌보시고. 그게 사라와 아브라함 그렇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공식을 딱 떠올리세요. 이 공식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대입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식 외에 뭐에 써먹으려고? 문제 풀 때 대입하잖아. 좀 대입을 하시라니. 실제 응답이 없다. 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언약 가지고 기다리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요? 어떻게 저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세 가지 뜰. 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아멘? 대입을 하시라니까. 공식은 뭐 하는 데 쓰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대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두리뭉실하게 막 눈 찌르고 막 와 이러고 말이지. 그리스도 설명도 안 하고 감리교회에서 막 이래 자라가지고 많은 세월을 낭비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래도 화면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오고. 자, 오늘 보십시다. 방주의 비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는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해요. 절대입니다. 그것도.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보세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못해요. 이게 뭘 해결 못하냐? 번성하면 영적 긴장 없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의 다 그래요. 번성하면 타락으로 가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면 엉뚱한데 건강을 써요.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또 돈 많으면 복음 모르는 사람은 타락으로 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번성할 때 복음 모르면 다 엇나갑니다. 다 빗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이 번성하는 것도 축복이고 가난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거의 다 그렇다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복음이냐 아니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절대 기준인데 뭘 가지고 선택했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 총각들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니 해도 여자는 예뻐야 된다. 하여튼 참 진짜 동의.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키가 커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살면 세계복음은 해야 되지 않겠냐? 굶으면 안 되지 않냐? 결국에는 언약은 뒷전이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 예영이는 안 그렇겠지? 안 그렇대요. 오직 예수지. 예? 여러분 선택의 문제도요. 복음 아니면 잘못 선택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단 심부름하게 돼 있고요. 속게 돼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잘못 선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상 숭배가 막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문 문제입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 강단 말씀도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제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불신결혼을 한 거거든요. 이게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가문의 문제 해결 못하면요 후손이 망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도 가문의 저주도 복음 아니면 해결을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피림 역사에 따라 4절에 6장 4절에 우상숭배거든요. 이거 복음 아니면 못 막습니다. 뭐래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도 뭔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진짜 복음 모르면 하나님 진짜 모르면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 심지어 자기가 우상이라 주먹이 우상이라 지식이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고요. 내가 볼 때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다 여기에 걸려든다니까. 지금 우리 단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있어도 된단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부분 정리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음 놓친다? 여기에 걸려 죽는 거야. 여기에 걸려 죽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홍수 재앙. 뭘로 막을 거예요? 우주적 재앙이에요, 이게. 이번에 아라라산 봤거든요. 아라라산 빨리 검색해봐. 몇 미터? 빨리. 아라라산. 백두산보다 높더라고. 막 거기 만년설이 막 킬리만자로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여기가. 킬리만자로는 그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조금 걸쳐 있거든요. 여기는요, 많이 덮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터키한테 빼앗겼어요, 아르메니아가. 트리키한테 빼앗겨가지고 지금 아르메니아 영토가 아닌데 얼마나 돼? 5137? 엄청 높은 거예요. 아라라산 이런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의 홍수 재앙인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뭘로 막을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택할 겁니까? 바른 길을 의롭게 살자를 택할 겁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지금 다락방 안에 문제가 많다. 이것 때문에 탈다락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 만나면 죽어요. 복음 아니면 죽는다고. 이 복음을 계속 못 들으면 여러분 자녀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내일 제일 분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늘 설교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열매를 수반해야 된다. 삶이 따라가야 된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 내가 다락방 안에 이런저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 생겼을 때 제일 흥분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이, 괜찮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있어도 된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그거는요, 홍수 재앙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근데요, 의로운 길을 택해.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복음한테 바이바이 하고 떠나버려요. 죽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 만나면 해결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내가 얘긴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 오직. 그리고 완전 그리스도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절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이거는요, 그 뭐다고도 못 바꿔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의롭게, 아니 의로운 게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런 홍수 심판을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홍수 심판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의로운 거 갖고 안 돼요. 착하게 사는 거 갖고 안 돼요. 그게 그런 일이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문제의 재앙은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못 막아요. 절대로.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모르면요, 좀 잘 돼 보세요. 엉뚱한 짓 합니다. 복음 모르면요, 엉뚱한 선택합니다. 사단 좋은 선택. 복음이 기준 아니면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전부 우상에 빠져요.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돈이 우상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못 이긴다니까, 복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더군다나 클라이막스로 홍수 재앙을 어떻게 막냐. 우주적 심판인데 방주 아니면 피할 길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되죠. 참된 믿음은 그런 삶이 수반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복음만이. 그러므로 복음을 계속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전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탈다락하고 뭐 하라고 하세요. 이런 저주를 만나면 못 이겨요. 자녀들 다 넘어집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심각한 말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직 복음을 선택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강조하는, 복음만 말하는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 나가실 때 상자 하나 갖다 놓으세요. 헌금하고 가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듣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 우리 박은혜 전사 좀 하나 갖다 놔. 헌금 좀 하고 나가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서 이런 홍수 심판을 만나보면 끽소리도 못하고 그때 복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 그랬는데 8장 1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예전에는 권념 뭐라고 되어 있지? 예전 성경에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비명 치면서 죽어가는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와 가축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불신자를 왜 그냥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특별 은총 가운데 있고. 왜 일반 은혜를 주십니까? 햇빛, 공기 이거 일반 은혜거든요.
불신자도 혜택을 받잖아요. 왜요? 우리 때문에. 불신자가 싹 죽어버리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인터넷이 발전이 됩니까? 우리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데만 이거를 막 활용을 하지, 복음 전하는 데 많이 활용하십니까? 많이 활용하시겠지.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세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전달할 자, 복음 받을 자, 복음 깨달은 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신학교나 어디 집중훈련 가면요,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다,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라.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복음 가진 사람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아닌데요,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세요. 여러분, 앓고 있는 자녀에게 더 관심 있잖아요. 건강한 자녀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여러분이 중심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언약 가지고 배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달하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언약까지 우리는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도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9장에 보니까,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9장, 이 방주에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 다 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7장 28절을 다시 말씀했잖아요. 배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도 현장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노아가 그 현장에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다 노아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의 축복은 이 현장에 다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자리가 없네, 교회가 돈이 없네, 어떻게 할까? 지금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축소했거든요. 숫자가 이게 미달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원장 일도 같이 보고 그래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또 4명이 졸업을 한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건데, 저 어린이집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중요한 기관인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 학부형들 좀 모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 아이들이 없네. 우리가 애기 엄마들 전도만 해도 채우고도 남아요. 교회가 돈이 없네. 얼마든지 전도만 해도 돈 가진 사람 많습니다.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번 제주도 가니까 그 몰몬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100조 달러를 거뒀대. 100조. 그래가지고 그 서귀포에다가 호텔을 졌는데, 최고급 호텔인데 하루 자는데 130만 원. 호텔 숙박비가. 그게 몰몬 교회라. 몰몬. 거기 옆에 보니까 프린스 옛날 호텔인데 지금 호텔 아니고 무슨 사무실로 쓴다는데 꼭 전망 좋은데 큰 건물인데 우리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남녀 호랭기가 세운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다 뺏겼어요. 현장에 돈 있다고 여러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산업인이 진짜 사업하면서 전도 응답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은요 산업에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힘과 계속해서 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현장 살리려면. 이건 안 써도 되나? 힘과 메시지.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배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전도 현장이거든. 사람 살리는 현장이거든.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내가 힘과 메시지가 있어요. 힘과 메시지. 사람 살릴.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살려? 그러려면 복음이 사상화되도록 하는 교회와 사상화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상화되도록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유, 참 이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내가 하면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 세상 천지에. 여러분 이 축복을 압니까?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려면 현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복음이 사상화되도록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우리 다른 부교육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내가 얘기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 우리 단체가 어떤 복을 받은 단체인지 여러분 아시긴 합니까? 복음, 세계 복음화에 237 5천 종족에 생명 건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전도를 강요하고 막 전도밖에 말하는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단한테 뺏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선교고. 성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내일예배도요. 사당동 총신대학에 7년 공부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신학자. 최세연이 아니라 김세연 박사. 전 세계 도서관에 그분의 논문이 다 있어요. 책이. 다 번역돼 있어요.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니까. 내가 제대로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내가 엉뚱한 걸 가르쳐요? 요즘에 6개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목사 되는 인간들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놔요. 사이버 공부해가지고 사이비 목사들 많은데 내가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30년째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더 이상 더 말하고 싶은데 자,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27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노아가요 배에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는 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이런 홍수 재앙에서 자기들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거 감사했겠죠. 그러면서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이 9장에 보니까 쭉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받고 굉장한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예배 실패는 현장 실패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 실패는 현장 실패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자꾸 예배에 빠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하고는 다르죠. 나는 풀타임 목회자 당연히 뭐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러나 막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고 일을 하시는 성도들이야말로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축복 주시고 알리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현장에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노아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언약 받고, 9장이 전부 언약입니다. 언약을 받고 이제 노아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반드시.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갱신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삶 가지고 이 재앙을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음만 선택해요.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방주를 선택해야 살아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